우리 시편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시간이 이제 참된 예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모든 참된 예배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예배의 결과, 참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 전상쌤이 기도한 것처럼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단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수록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게 되고 성령의 동심으로 그런 예배자로 점차적으로 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와서 이런 자리 그 유튜브 주말씀 TV 링크를 올릴 거예요. 그거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 주말씀 교회 유튜브가 딱 나오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유튜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내가 구독한 자기 구독함에 들어가서 구독함에 들어가면 거기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박사님 자리 자세히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차례로 보시고 체크리스트에 보면 현장에서 들은 것 체크하는 것이 있고 못 들은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충하는 거 그래서 체크하고 그래서 다 체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마지막 시대는 예배 전쟁이라 했죠. 예배 전쟁 누가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굴복하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이 마지막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예배 자세, 예배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사무엘하 24장 24절 여기 보면 제가 참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왕이 다윗 왕이 이제 그 전염병 이후에 이제 그치죠. 병이 그치고 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다윗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땅도 밭도 뭐 기구도 소도 다 드릴 테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라. 따라합시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공짜로 네가 그냥 손을 베풀어서 쉽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내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은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모든 예배를 내 모든 값을 치르고 내 희생 제물을 드려서 내 사유의 금을 드려서 이게 다윗의 예배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런 자세. 우리 둘째 찬미가 가끔 서울에 콘서트를 이렇게 보러 가요. 지난번에는 그 목사님이죠.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 이승윤이 서순이냐 이승윤이 아주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같은 이제 목회자 자리니까 보러 갔는데 아니 같은 목회자 자리면은 그냥 보여줄 것 같은데 티켓을 사더라고 티켓을. 그러니까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는 절대 티켓 끊지 않고서는 티켓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그 콘서트를 못 봐. 모든 콘서트를 다 티켓을 끊어야 볼 수 있어요. 값 없이는 절대로 공짜로 그 콘서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아니, 세상 콘서트도 그런데 한 번 보는 우리도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본다. 예배 콘서트 내가 하나님 예배 콘서트에 나왔는데 티켓을 안 끊고 값 없이 공짜일수록 무료 콘서트일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티켓 값이 비쌀수록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뭐 임영웅 콘서트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암표로 이제 그 티켓 값이 원래 뭐 1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나온 것을 딱 살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콘서트에 내가 값을 세게 치울수록 거기 들어온 것이 와 내가 드디어 들어왔구나 내가 이 콘서트 중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제 콘서트를 보겠구나 와 기대하고 설레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 예배가 최소한 세상 콘서트보다는 정말로 값진 거지요. 오늘 예배 결과에도 나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험받고 정결케 되고 세워지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나네. 따라서 예배할 때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과거에 우리 60년, 70년 그때에 나라도 어선하고 어려움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로 정말 피난처처럼 도피처처럼 자살하기 전 그래 기도원이나 그래서 그때는 기도원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삶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은 심정 가지고 마지막 집중하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들 하늘선 기도원, 뭐 강남시 기도원, 무슨 기도원, 양평 기도원, 제천시 기도원, 뭐 전국에 수많은 기도원이 있었어. 수많은. 그럼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서 다리 쭉 뻗고 신세한탄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내려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한국 기도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다가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하다가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하다가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드리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내가 예배 다 드리려면 나도 모르게 이 영이 살아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그 2주째 더 힘들어.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매주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금 살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예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예배한다. 이런 자세를 꼭 가지고 제가 이 구절 보면서 깨달으면서 역시 다윗이다. 다윗이 뭘 하나님께 뛰어나가 했더니 이런 부분 아닐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 항상 값을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리라.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 서울 연세중앙교회 윤석종 목사님이 하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어요.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주일
오후 3일밤 금요철야 때도 다 헌금식. 다른 교회 성도들은 볼 때 야, 작작 좀 걷어들여라. 어떻게 성도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매번 볼 때마다 헌금을 강요하고, 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그런데 강제로 내라는 건 아니죠. 모든 예배 때마다 값을 들여 예배하시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내든 안 내든 그것은 자유지. 우리는 이렇게 바구니 돌리고 그러진 않잖아. 오전에도. 여러분, 비록 그렇게 우리가 매 시간 공식적인 헌금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반 예배 있잖아요. 기도회도 있고, 그때보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들여 주일 오전 아니지만 오전에 이미 헌금했지만 하나님께 또 드리고 싶다. 얼마든지 드리라고요. 얼마든지. 주일 오전 말고 오후에 드렸다고 해서 제가 불러갖고, 아니 성도님 왜 오후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혼내십니까? 혼내긴 뭘 혼내? 할렐루야. 제자기 모티브 너무 감사하고 참 신앙 귀하고 어쩜 이렇게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하지. 그러니까 고정된 관념 가지면 헌금은 주일 오전. 그럼 오전에 어쩌다 못했어.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느라. 이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고 적용해서 여러분 진실로 이 값이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또 내 시간의 값을 치른. 제가 아까 오후 찬양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눈을 감고 하니까 이 드럼하고 신디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또 아이가 뭐 아주 현란하기도 하고 참 아까 무화과 나무 하는데 내가 무화과 뚝뚝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 하늘송에 있는 무화과 얘기해서 무화과 나왔나 하여간 그 신기해요. 참 다 죽은 줄 알고 그거 잘라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라 차마 자르지 못하고 이미 다른 건 다 쌓이는데 아예 안 나잖아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가끔은 그래도 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손포하면서 살지어다 물을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그만 싹이 거기서 나무 옆에서 딱 나. 그게 점점 사방에서 나오니 지금 아주 무성한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달렸단 말이에요. 그 찬양을 반주하는데 그 신디하고 드럼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게 값을 치는 내가 막 헌신한 손가락이 다 아프고 현식이는 손목이 다 아플 거예요. 너무 심해지면 이게 산재가 돼. 산재. 산재 청구하지 말아 그렇다고. 하나님 헌신한 거니까. 그런 예배자의 정신 갖길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배 결과가 너무 간단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시편 50편 13편 아까 읽었던. 여러분 예배 결과 하니까 뭐 대단한 결과가 있을까 봐 싶고 그러는데 아니 결과 딱 하나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감사로 예배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예배의 결과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그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예배의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제가 키리스탄 가서 SM들에게 선교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귀한데 그러나 큰 스케일로 볼 때 선교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선교는 어떤 과정의 한 부분이야. 결국 선교까지 해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 선교에서 그 민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들이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고 결국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가 최종적인 목적이다. 목표.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삶의 이유예요. 내가 왜 오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본분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를 받으시는가? 바로 예배. 예배를 통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온 백성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받은 자들이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를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즐거워하시고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모여서 이렇게 오후에도 모여서 예배가 되려면은 반주팀도 있고 영상팀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예배하는 자들도 다 되어져야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만든 그런 귀중한 요소도 있고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배할 수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다는, 교회가 됐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집사님이 저 하나마트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서 1등. 그래서 금을 받았어. 금을 1등.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큰 판때기 들고서 딱 서가지고서 1등하고 이렇게 뭐 있어야지. 그걸 했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딱 이제 1등이 나와가지고서 금을 받았다.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고, 아마 카자흐 갔다 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복들이 하나님 주실 거라고. 예배자에게도 복을 주셔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늘 존중받아요. 절대 어디 가서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삶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편해요. 참된 예배자의 삶.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늘 생로병사, 늘 환란풍파, 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났다고 하여간 늘 그런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 사람들에게 뭐 구박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이게 좀 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홈리아 비나스 우리 뭐 쥐약기 때부터 들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큽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크다. 뭐가? 예배 멸시. 예배를 멸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다. 근데 우리가 예배 빠지는 것 죄로 잘 여기지 않잖아요.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예배 사실 드려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장애물을 핑계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장애물을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신앙이니까.
제가 제 말씀 준비하면서 다 끝나고 사무실에서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내게 나타난 것처럼 나라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갈등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간신히 넘었습니다. 간당간당 차이야. 아브라함이 것은 사실 질 수도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넘었다. 어떻게? 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 그래 예배하지. 그래서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실 때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다면 나도 한다. 여비 승리했다면 나도 승리한다. 다윗이 했다면 나도 한다. 그렇게 혼자 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게 홍약이면서 죄인데 그게 심히 큰 죄라. 여러분 결코 이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다투고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그래서 심히 크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한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막 허벅지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위선이다 보고서 저 왕칠면이 저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민망스러워서 저거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미갈이 있는 방문을 딱 여니까 바로 미갈이 막 잔소리하고 왕이 치매니 치통이지 그게 뭐냐 호연사를 다 내고 있냐고 막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태가 딱 막히면서 자신을 못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웃었고 그로 인해서 미갈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배가 뭐 이것을 담아내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지요. 천사들 계시록까지 참 정리하면 자 예배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도 결과가 있어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소성케 되어져요. 내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 마치 이사야가 주 앞에 나왔을 때 그 수갑들이 거룩하다 그 현장에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니까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해. 그 앞에 서기 전에 자기가 오늘 한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입술이 부끄러워. 화로다 망하니였다. 이 부정한 입술이 막 그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줌으로 입술이 정결케 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하며 깨닫으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려고 딱 와서 앉아서 눈을 딱 감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어제 일이 생각나네요.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자백할 때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능력을 발휘하는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내가 걸어가신 하나님에서 내 부정함 내 추함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그래서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이 살고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로 결단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성숙한 신앙이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세워져.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모이면 시와 참여 신과 노래로 예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세움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세워져 나간 것, 내가
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어느 시간인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제대로 예배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더 많이 변해요. 정말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더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운 사람으로, 달라진 사람으로, 훨씬 더 성장한 사람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전에는 7, 80년 대는 아이가 부흥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부흥에 겨울에 부흥하면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세워져 가지고서 한 6개월은 또 충성해. 그러다가 또 이제 여름쯤 되면 여러 가지 바쁘고 분해서 신앙이 뚝 떨어져. 그럼 또 여름에 또 이제 부흥해, 하계 부흥해, 막 부흥해. 그럼 또 은혜 받고서 이게 또 겨울까지 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야.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 예배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도 과언일 정도로. 그 반대로 예배를 잘 드려요. 감옥에 콩나듯이 예배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어떻게 변화되냐? 어떻게 이 사람이 세워지냐? 물론 한 200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좀 세워지겠지. 근데 언제 세월이 그걸 기다려요? 근데 집중적으로 예배, 부흥이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새벽 부흥에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 옆이 바로 옥성 침례교회 부흥 강사님이 와서 부흥 강사님이 다 하얀 장부 입어서 막 때다니 주성경하고 막 회개하라 막 이러고. 근데 그 훌륭하신 부흥사 목사님이 항상 점심때는 우리 집에 와. 우리 어머님이 상을 쫙 차려놓고 사과 같은 것도 무슨 모양 내는 거 탁탁탁 찍어서 막 놓고,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모양 있게 쫙, 김도 수북하게. 나는 마루에 앉아서 들여다보면서 저걸 다 드시면 안 되는데 저 남겨오려고 그러는데 김이 좀 줄어들어줘. 까만 김이 좀 줄어들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접을 받는 훌륭한 부흥사.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제 금요일 새벽에 끝나야 되는데 더 해주세요. 그 연장 토요일까지. 주는 어쨌든 이제 주님의 계시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안 변하냐? 어떻게 안 세우시냐?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눈물 쏟고 또 회개하고 주여 울고 회개하고 고치고 가슴 치고.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예배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리 있는 예배로 거의 만족이 안 돼야 돼요. 더 많이 예배를 막 사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소송케 되고 깨끗함을 입고 시험을 받고, 심지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과거의 천주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미사 드리는 게 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예쁜 자매가 하얀 옷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장면, 그 처음 온 사람이 보면 너무 성스럽고 너무 훌륭해 보여. 그래서 나도 천주 교도가 되겠다. 미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천주교인이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보다 더 강력하죠. 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불신자가 오잖아요. 그 눈물 흘리는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 흐르는 눈물이 보석과 같아. 저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 같은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들이 예배 들어갔을 때 바모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았지만 예언을 통해서 그의 숨은 것이 드러날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지 않겠느냐. 그 예배드리는 장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녹아 들어가
거기서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배하는 현장 속에 병든 자가 치유하는 것을 보고 악한 귀신도 하는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 살리시구나. 이래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예배 때?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예배의 결과다. 자,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 시즌 마치면서 이런 참된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배우고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참된 예배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결과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좋은 열매들, 좋은 결과들이 주렁주렁 주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참된 예배의 좋은 결과들이 가득한 그런 결과가 꼭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본인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였다면 예배부터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더욱더 중요히 여기게 하옵소서. 수많은 찬송을 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주 말씀 모든 주의 성도들도 늘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주 말씀에 참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